네, 반갑습니다. 수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실 텐데 우리 저번에 한번 두 번 정도 불렀던 것 같은데 교회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은 교회를 향한 어떤 소망이 담겨 있고 또 교회를 향한 어떤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는 곡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 이렇게 불러보면서 크게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참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 잃어버린 어떤 교회의 이름들 또 세상 가운데서 버려진 것 같은 이 교회의 현실들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또 요즘 같은 시절이 참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과 고민들이 더 많은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 대한 우리 소망과 또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심, 주님이 피로 사심,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의 후반부에 있는 그 사무엘하의 어떤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말년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요,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이제 언급되어 있는 어떤 짧은 고백이고 또 짧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말의 그 중요성을 아시죠? 우리가 흔히 유언이라고 하는 말의 무게는요, 다른 어떤 말의 무게보다 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언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물론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언급된 이 시가 다윗의 어떤 유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 지금 사무엘하 후반부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고백, 수많은 고백에 있어서 굉장한 무게를 가지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떠한 말로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는요 1절에 보시면 그 자신의 그 어떤 정체성, 자신의 어떤 그런 깊은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다윗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다. 그러니까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아주 인정받은 그런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 다윗이 용사로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죠.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어떤 장군이 되어서 군대 지휘관 되어서 뭐 전쟁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되죠. 근데 물론 이제 전쟁의 승리 때문에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기 때문에 그가 용사로 인정받기도 했겠지만 아마도 그가 가장 사람들에게 높임 받았던 사건은 뭐 누가 뭐래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그러니까 크게 자신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용사이자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왕의 정체성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용사의 왕이다라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를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건요. 이것도 누가 높이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세움을 받은 거고요. 또 그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삶은요. 표면적으로는 용사이자 왕이었어요. 그렇죠? 언제나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의 핵심은요. 어떤 그의 신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그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는요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냐면 자신을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세워주시고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많이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마땅한 또한 삶의 고백, 찬양의 고백, 예배자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게 이 마음의 중심만 우리가 잘 붙들고 있으면요 이거 우리가 평생 뭐 곁길로 셀 일이 없으니까 뭐 물론 이렇게 잠깐 뭐 한눈 팔 수 있겠지만
내 삶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 이 근원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것이 자리가 어떠한 뜻이 간에 내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찬양,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곁길로 셀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 그래서 그 저는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시절이 우리에게 아주 주는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가. 이게 저는 굉장히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환경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가 동일하게 이렇게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뀐 경우가 여러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뭐 제1차, 2차 세계대전도 그 전쟁과 깊이 결부된 나라들이야 뭐 몇 년 동안 많이 바뀌었겠지만,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렇게 또 장시간 이렇게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경험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급변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교회에 주는 근본적인 도전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온라인 예배냐, 뭐 저기 뭐 오프라인 예배냐, 뭐 이거 가지고 뭐 논쟁을 하고, 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낫냐 저게 낫냐,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소소한 얘기니까 결국 뭐예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때 광고란에도 제가 첫 번째 요즘 2주 동안 광고했던 게 뭐냐,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든 비대면 예배를 하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선택인데, 지금은.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임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아씨, 오늘 그냥 인터넷으로 하지 뭐. 물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인터넷을 그 시간에 트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 읊는 거냐, 아니면 그냥 종교적 생활하는 거냐. 그러한 도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뭐 거의 확실해요. 이제 코로나가 딱 끝나면, 그리고 코로나 이게 예를 들면 코로나가 잡힌다고 해도 이게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나 타격이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굉장히 지금 뭐 앞으로 최소 2년, 3년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과하고 또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 텐데, 뭐 거의 확실합니다. 이제 교회 교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세가 많이 준다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 피할 수 없는 아마 현실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충격을 최소화할까, 이게 제 가장 큰 고민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제가 마음을 항상 그 중심을 잡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를요 구걸해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지나간 사람 붙들어 놓고, 문 밖에 나간 사람 붙들어 놓고 예배 드려주세요. 이거는 모양이 너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배를 뭐 제가 받는 겁니까? 목회자가 받는 겁니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 찬양을 제가 듣습니까? 제가 여러분 뭐 교회당 예배당 나오는 거 제가 체크해서 제가 그걸 얻는 겁니까? 뭐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자 수 제가 뭐 해서 그걸 제가 얻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법궤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니까 예배는요, 여러분, 구걸하는 게 아니죠. 제가 뭐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세일즈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세일즈합니까? 복된 소식인데 선포하는 거죠. 그것을 취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여러분 사실 뭐 국어를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말을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그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뭐 매일매일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고민되고 그래서 요즘 머리가 좀 그래서 빠지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 좀 머리숱이 좀 빠져가지고 다시 좀 회복했어요. 샴푸를 바꿔서 그런가? 하여튼 네. 얼마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 불편함 없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 나가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유지하고 그것이 제 뭐 가장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그 도전이고 숙제죠. 늘 그런 고민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눈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그런 고민으로 사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그 항상 한켠 아니야 사실 그 깊은 중심에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절을 통해서 초라해지면 안 된다. 초라해지고 궁상맞으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 또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다윗의 광야 시절도 우리가 잘 살펴봤고 그가 왕이 돼서도의 삶을 살펴봤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실수, 잘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 얼마나 어떤 처절한 패배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뭘 일치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분도 마땅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그 정체성을 그는요 늘 지켰다는. 그러니까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요. 그는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근본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그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 그러니까 영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 구약에서 특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름 부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 만지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언제 부어집니까? 지도자들에게 보통 부어지죠. 지도자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해야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상징.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어떤 물리적인 기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으로 영의 부어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영이 부어졌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권위를 부여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 영이 부어졌다는 것은 권위를 부여받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뭐 영의 부음 이거 하면은 이게 사실 그 애매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권위, 그러니까 인증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능력이 부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딱 우리가 그 오순절 마가다라 성령의 임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딱 부어짐으로써 권위,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권위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인증이 되는 사건이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영이 부어지자마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그 권위를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역할, 이게 기름 부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부어졌다는 게 이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권위, 이제 인증 받으신 거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에 다윗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은 그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권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능력, 그러니까 이게 영을 통해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혀를 통해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실현하는 자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시죠? 이어지는 3절 4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햇살과 같은 아침 햇살과 같은 그 어떤 그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어떤 햇빛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 존재값 자체가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된다.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4절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정체성이 또 드러나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공의로 통치하는 지도자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게 말씀을 읽을 때 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 일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에 뒷부분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복을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어떤 관심이 많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복에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맡기신 백성은 공의로 통치하는 거고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공의라는 건요 성경에서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건요 이것도 뭐 애매하시죠. 근데 이게 간단해요. 공의로 통치하는 게 뭐냐면요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잘 돌봐라. 이게 공의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정의와 공의 뭐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게 핵심이 뭐 도대체 그게 뭐예요? 뭐 얼마나 뭐 어떤 걸 해야 공의와 정의입니까? 간단해요. 네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땅에 억울한 자, 즉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없어야 된다. 그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게 공의와 정의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끼리끼리 놀고요. 더 착취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중심이 된 교회들이 어느 순간 보면 중산층 교회가 됐다. 중산층 이상의 교회가 됐다. 여러분 그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 다 뭐 어떤 교회들이면 다 잘 사는 동네.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렇죠? 옛날에 사실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옛날에 여의도 뭐 그거 버려진 땅 아닙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 지은 거예요. 여러분 뭐 종로 이런 데 큰 교회 없잖아요. 왜냐면 옛날부터 중심지였으니까. 근데 뭐 강남에 뭐 강남 원래 사실 그 되게 안 좋은 땅이에요. 예. 뭐비 많이 오면 지금도 막 물 차고. 그러니까 지대 자체가 사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옛날에 거들떠도 안 본 땅이에요. 근데 그런 쪽에 뭐 큰 교회 생기고 뭐 서빙고니 뭐 이런 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신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복을 받아서 뭐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비판하다기보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본성이에요, 본성.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근데 지금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여러분 왕이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사실. 내가 왕이 되어 보세요. 뭐가 두려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왕이 되면요. 역설적으로 공의를 통치하기가 어렵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공의로 통치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연결이 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죠. 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공의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공의로 백성을 통치할 수 있죠. 왜? 하나님 내게 맡기신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백성 자체가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그분 자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백성들을 공의로 통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다윗은요 다 자신과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그것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6절 7절에 보시면 그 언약이 없는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악한 사람들은요 불에 살라져 태울 수밖에 없는 가시덤불 같은 존재들이라라고 해요. 여러분 가시덤불은요 존재할 때도 쓸모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불에 살라서 없어져 버리는, 태워버리는, 그냥 굉장히 하찮게 버려지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도 하찮은데 버려질 때도 그 끝도 하찮은 존재. 다 타버리는 그러니까 심판,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백성들의 존재값과 그들의 결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된 이 짧은 시 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 자기가 그 자신의 정체성의 그 하나인 그 왕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요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존재로서 저와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도 이 왕의 정체성을 동일하게 우리의 정체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이 정체성을 좀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는요 영과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과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윗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과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통치한 것처럼 그렇게 따라 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뭘로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과 완전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안에서,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세상에, 특히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이 세상이 나아갈까, 이거 굉장히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저도 뭐 최대한 노력해요. 저도 뭐 맨날 뭐 성경 보고 맨날 뭐 주석서 보고 뭐 신학서적 보고 신앙서적 보고 그렇지만 이렇게 요즘 좀 비율적으로 거의 5대5 같아요. 5대5 요즘. 그러니까 좀 이 세상 전반에 관한 어떤 책들과 이 성경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어떤 그런 책들 좀 이제 요즘은 거의 한 50%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한창 뭐 공부할 때는 뭐 한 뭐 80대 20 때로는 90대 10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워낙 요즘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제가 좀 한 반반씩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다시 점검하죠.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어떤 그런 정체성에 비추어서 그것을 재해석하자 항상.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교회와 개인과 성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항상 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근본 정체성을 항상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건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무엘 상하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강조했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 다 왕이었고 뭐 다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근데 결국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울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빼고 다 두려워했어.
그렇죠? 되게 비참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다 두려워요. 골리앗도 두렵고 블레셋도 두렵고 심지어 이 땅의 백성도 두렵고 심지어 다윗도 내 가장 아끼는 부하인 가장 잘하는 부하인 다윗이 제일 무섭고 더 비참한 건 뭡니까? 내 아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그가 가장 결국엔 두려워한 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저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원래 어떻게 드러날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뭘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관을 정죄하고 이런 겁니까? 네? 말 조심하고 하나님 경홀히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요. 감히 제가 무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겁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경외 뭘로 이어진다고요? 공의의 삶으로 이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곧 경외하는 삶. 아니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공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뭡니까? 나와 같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나를 섬기고 나를 두려워하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내가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고 무관심하고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들을 그냥 버려놓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무슨 예배당에서 예배 자리에서 종교 생활할 때 뭔가 되게 엄숙하고 뭔가 되게 경직돼 있고 이게 여러분 경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감히 이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약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섬김과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왕의 정체성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렇죠? 그가 광야에 있을 때도 또 그가 왕이 되었어도 그는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나에게 직접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그 말씀을 언제나 신뢰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요 수도 없이 우리에게 계약서를 내밀어요. 계약서. 이 계약서가 뭡니까? 나랑 계약해달라는 거죠. 무슨 그 계약서의 내용 핵심이 뭐예요? 당신이 나와 계약을 맺으면 내가 당신을 구원해 줄게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당신을 잘 살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미는 계약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가 사인만 하면, 너의 삶을 걸고 사인만 해주면 너에게 구원을 줄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계약서들입니다. 약속이 난무하죠. 그렇죠? 이러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너를 구원할 거라고, 너를 높여줄 거라고. 이 와중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뭐라고요? 언약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요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더 많은 계약서들 우리에게 날라올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도전할 거예요. 사인만 해. 여기다가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 코로나 시대 너를 구원할 거야. 너가 지금 불행하잖아. 이 계약서에 내가 내면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해. 그럼 너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거야. 야, 자 세상 사람들 봐. 얼마나 행복해 보여.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 얼마나 잘 나가. 그게 나랑 사인해. 내 이 계약서에 사인해서 그런 거야. 내 약속을 믿어. 여러분 이제 더 많이 날아올 거라니까요. 그리고 더 많이 들릴 거예요. 왜? 위기니까요. 어려우니까. 옛날에 안 들리던 알림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무시했던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코가 석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승부가 여러분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붙드는가? 누구의 약속을 붙드는가? 누구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약속 안에 언제나 굳건히 거함으로써 그 언약 백성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소망이, 그 은혜가,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시절에 오히려 더 우리의 예배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시절을 통해서 교회가 더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주님 앞에서 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흥이 뭐 단지 뭐 숫자가 많은 게 뭔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정체성이 그 은혜 안에서 더 여러분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오히려 더 굳건히 세움으로써 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더 굳건하게 붙듦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존재들인지 어떠한 은혜가 그의 삶에 나타나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죠. 여러분 핵심은 결국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그 왕자와 거지 아시죠? 그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삶의 환경이 바뀌었어도 결국 핵심이 뭐라는 얘기예요? 거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왕궁에 살아도 왕관을 써도 왕의 의복을 입어도 왕의 산의 진미를 먹어도 거지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상황이 거지 같더라도 우리가 왕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왕이에요. 결국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의 정체성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영과 진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므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왕과 같은 그 정체성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하나 세워가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을 통해서, 수많은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결국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입니다. 주님,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을 더 굳건하게, 더 거룩하게 잘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왕의 정체성, 그 부르신 왕의 정체성을 붙들면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워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흘려보내고 여전히 그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